우리가 몇 주 이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의 과정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구원의 여정,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그 의미가 더 올바를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들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생의 길이 이미 있었고, 또 하나의 길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자유를 허락하신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신 것이었죠. 여러분, 실제로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은 우리 디도서 1장을 가보면 언제부터 생각하시고 약속하신 것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디도서라는 책 한번 같이 가봅시다. 그 1장 우리 1절,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같이 가봅시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전에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데,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그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에 대한 그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인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부터입니까?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실제로는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존재, 그 천사들 중에 타락한 것들은 어쩔 수 없고, 타락하지 않은 그 천사들, 그리고 이제 인간을 만드셔서 그 인간들하고도 영원히 함께 사귀며 사랑을 나누시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었는데, 그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도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영생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그 내용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사귐을 이어가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는, 궁극적인 구원은 죄에서, 또 사망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그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 그리고 또 마귀와 귀신들을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같이 가봅시다. 로마서 5장 우리 같이 가봅시다. 제가 6절부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 잘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신데 그 아들을 보내실 계획을 미리 다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겠지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어디에서요? 진노하심에서. 누구의 진노입니까? 죄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라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되지 않을 얘기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공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져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누군가에게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사건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영생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계획인 예정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신 것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죄에 빠지기를 원하신 게 아니었겠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하나님과 처음부터 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안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쪽에서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거든요. 본인의 성격은 누가 잘 아시겠습니까? 본인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채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먼저 밝히십니다. 실제로 이 모든 것이 마귀의 미혹으로 시작된 것이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뿐 아니라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 중에 최초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다는데 남자 없이 여자가 아기를 놓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 여기서 제일 처음 언급됩니다. 그 뱀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뱀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아들을 죽이면 끝날 것이라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마귀가 억수로 똑똑한데 꽤 멍청합니다.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처럼 다 알지 못해요. 우리보다는 지식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똑똑한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그 권세를 어떻게 하셨냐면 깨뜨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바로 영생을 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쭉 밑으로 내려와서 22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봐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문제는 그가 그 손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무슨 말인가 하니, 죄를 지은 인간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영생을 얻게 되면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되는 거죠? 꼬이는 겁니다. 이 풀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있는 채로는 영생을 허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하시느냐 하면 생명나무의 길을 다 막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 생명나무의 길을 이후에 열어주실 겁니다. 그 언제 열리느냐?
예수님 초림 때도 안 되어져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게 다 있지만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그 여정을 거쳐가면서 이루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이루신 것들이 먼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정하신 것은 누가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또 불러주신 것도 누가 불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믿어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하신 모든 일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납득이 되어지고 감정적으로 수용이 된다면 그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례라 그래요.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 그럼 마침내 이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구약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하다가 이 성화를 얘기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구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구약의 그 모든 나오는 이야기들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 영원히 생명을 얻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 부름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함께 그들이 이 땅에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 영생의 문제도 참 중요하지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상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들이 또 무엇인가 하는 것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또 벗어나야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종이 하나를 또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여기저기 찾아보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고 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해 온 것이니까 우리 먼저 구원에 대한 부분부터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그 영혼 구원, 그 영생에 대하여 구원을 언급한 최초의 표현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욕심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지고 그렇게 17년 정도 하나님과 사귀고 난 다음에 이분이 알게 된 것이 있었죠. 그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녀들을 위하여 이런저런 복을 빌어주다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욥이란 분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온갖 환난과 기근 때의 죽음에서 또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잠깐 봅시다. 제가 믿기로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기근이나 칼이나 전쟁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언제 전쟁을 경험했는데 우리 조상이 다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조상들이 그 전쟁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저도 여러분도 여기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가 무수히 많은 구원을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큰 감격이며 감사라는 거예요. 그 의외로 요즘에 삶이 실제로는 평안한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평안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잘나서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에게 이 좋은 세상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냐 하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자괴감이 들고 오히려 못 살겠다, 힘들다, 괴롭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오히려 살만하게 되니까 왜 사는지를 모르게 되었다 하면서 사람들이 삶을 오히려 싫어하고 비관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역사를 조금 더 챙겨봐야만 되는 것이고 자기 있는 자리만 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란 분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온갖 이 환난과 기근 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그 많은 전쟁과 칼의 위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실제로 이 욥이 살 때에는 지금과 다르게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사회였었죠. 전쟁이 일상다반사로 일어나는, 그 남자들의 보통 업무가 그 농사 짓는 것과 함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봄이나 가을에 그들 때가 되면 꼭 전쟁하는 게 그 1년 연례 행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투석전이라고 해서 동네마다 추수가 끝나면 돌 파매질하면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진짜로? 그 불꽃놀이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돌 던지기 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돌을 던졌답니다. 그런데 부인과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남자들을 거기에 내보내는 것을 자랑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 도망가면 인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투석전이 벌어지면 동네마다 10명씩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쟁에서 이기면 남의 마을에서 한몫 챙겨오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안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동네마다는 늘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고 뺏고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대승 프라임하고 대승 프라자하고 사랑진 교회하고 샤론 교회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그런데 그런 일들이 숱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숱하게.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은 뭐 끊임도 없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금 여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욥이 말하는 구원의 내용이죠. 여러분,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바란 것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롯을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 백성들이 나오기도 된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유다와 그 형들 손에서 죽을 뻔했었죠. 근데 루벤이 그를 건져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는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그마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 어디로 발전하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만약에 루벤이 자기의 동생의 울음을 외면해 버렸다면, 살려줄 마음이 없었다면, 그러면 역사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이 과정과 여정을 쭉 보게 될 때 그게 단순한 일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구원은 제일 먼저는 애굽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 애굽의 압제에서 바로의 행악에서 건짐을 얻기도 됩니다. 또 이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약속 가운데 징계도 있고 저주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 징계와 저주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살 길을 여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면서 그들이 구원을 얻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면 금방 끝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많은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실제로는 구원 이전에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스스로 우상에게 팔려가지고 이방인들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기 이전에 항상 왜 구원을 얻어야 되는가? 인간이 죄 아래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과 자비죠.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내려갈 만큼 죄를 짓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은 마음에 두지도 않고 내가 살던 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나를 늘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이 삶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다시 죄 아래에 내려가지 않기로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도 다시 죄 아래에 다시 내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또다시 건져 주시겠는가? 그걸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라 부탁을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으심은 영원히 참으시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구원의 여정을 바르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원의 여정, 그 걸음걸음에서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온갖 재난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고, 사울은 또 이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기도 했었고, 실제로 그 사울이 또 타락하자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폭력의 손에서 또 압살롬의 반역의 그 손에서 다윗을 건져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끊임없이 타락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건져줘도 또다시 타락을 하고, 건져줘도 또다시 타락을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늘부터 불을 내리고 물을 내리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죠. 그 아람 사람 손에서 이 엘리야가 몇 번이나 그들을 건져줍니까? 여러분, 또 엘리사 같은 분은 10번이나 넘는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려고 애를 써보는데, 그러나 그 구원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당시에 사르밧 과부, 그러니까 이방 여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또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은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덧입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볼 때 이방인들은 오히려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오히려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돌아올 때 이방인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2장으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고, 그 다음 줄쳐 놓으십시오. 힘써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찾으며 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표현일 겁니다. 힘써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그러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야 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은혜 받을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손으로 행하던 악행과 그리고 악한 마음에서 떠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 우리 한번 밑에 내려봅시다. 10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 보시고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뜻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이전에 꼭 뭘 수반하라고 부탁을 하십니까? 회개해야 한다. 그래야 용서받고 죄사함도 얻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또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가 교만하게 되어지자 그 교만한 아수르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또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그 바벨론 손에서 70년이 찾아 그들을 또다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종종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아플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병과 고통에서도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건져주셨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 아들이 조금 군대에서
그 생활할 때 어려움이 조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살이 왔답니다. 몸살이. 소화도 안 되고, 게다가 또 발치를 하니까 항생제를 주는데 항생제를 먹으니까 그 위와 장에 있는 균들도 죽는 바람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며느리 갔답니다. 어떻게 하면 낫겠냐?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저기압이면 고기 앞으로. 어제 누나가 가서 소고기 사주고 다 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마음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온갖 병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시는 것이죠. 때가 되면 다. 그래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무수한 많은 사람의 밖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밑에 예레미야서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4장 14절 보면 예루살렘아 하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 마음의 악을 씻어라.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또 예레미야 39장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데 너가 칼에 죽지 않고 너가 노략물같이 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유는 너가 나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신뢰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 얻는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 말미암아 허락하시는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루려고 하는데, 우리 잠언 같이 한번 봅시다. 잠언 그 2장 16절 봅시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이 음녀에게서, 음란한 데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 6장을 보면 내 아들아 너가 만일 이웃에 대하여 뭐 했다면요?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너에게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너가 너의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가 꼭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류가 새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규모 있게 살아가야지 감당하지 못하는 이 재정적인 문제, 남에게 담보를 써가지고 내가 보증하겠다,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돈의 액수를 남한테 보증을 쓰거나 하면 자기 인생도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하여 지혜를 가지고 뭐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 돈 관리도 잘해야 된다 하고 이제 부탁을 하셔요. 그래야지 인생 살아갈 때 큰 고통이 없을 것이다 하고 부탁을 하신 것이죠. 또 11장 8절 9절 봅시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자기 길을 간다.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해도 의인은 무엇을 가지고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할 때 의인이라고 할 때 상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셔요. 지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고 부탁을 하십니다. 또 이어 말씀하시죠. 우리 11장 21절 봅시다. 악인은 피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지만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12장 6절을 봅시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욕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인데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어봅시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멸망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정직해야 한다 하고 부탁을 하십니다. 이어봅시다. 너는 악을 갚겠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여러분 악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가 너를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것에 대해서는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까지 하고 끝이어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까지 하고 딱 끝이어야지 내 힘으로 악을 갚겠다 해가지고 이제 손에 총칼을 들고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그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에 저항하는 것은 옳지만 그러나 악을 내가 갖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늘 선하다고 착각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이를 양육할 때 미워하는 마음으로, 죽일 마음으로 때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웃지만 여러분 실제로 가정폭력 사건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성숙하지를 못해서 아이들을 훈육하고 양육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감정을 거기다가 그냥 폭발해버리고 화풀이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성경 그러지 말라고 철저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하지 않으면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도 즐겁겠고, 만일 너의 입술이 정직을 말한다면 내 속이 유쾌하게 될 것이다. 너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어떡하라는 거예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훈육하고.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자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24장 봅시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말이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죽음에 이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건져주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장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길 간다 할 때 인생의 바른 길은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정의로운 길이고 정직한 길이고 그리고 성실한 길이라는 거예요. 성실한 길.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굽어진 길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 의외로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서도 꽤 자기가 양심적으로 올바른 줄 알고 자기 마음을 믿어버리더라. 그래서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 같은 인물이죠.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 믿지 말라 해놓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큰 이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자기 마음을 믿지 않도록. 그리고 이 예언자들이 외쳤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 그걸 끊임없이 외쳤던 것이었죠. 우리 이사야서 59장 1, 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너희의 무엇이요?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뭐냐면 내 말을 알아들었다면 죄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있는 몇 군데의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같이 한가 봅시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버려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하고 부탁을 하신 것이죠. 우리 6장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한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먼저 건져주신 것이죠. 그럼 다시 이 길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깨끗함을 얻어놓고 다시 시궁창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또 우리 갈라디아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5장 같이 가봅시다.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면 악에 물들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보다 훨씬 수준이 높겠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삶은 이렇게 더럽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우리 조금 뒤로 가봅시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얻게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따라서 기쁨을 얻으려고, 평화를 만들려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으로, 우리가 충성함으로 또 온유함으로 절제함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어디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죄와 악에 걸려들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장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거기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한다고 바르게 한다고 힘쓰고 애를 쓰지만 때때로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하셔요. 상대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말고요, 오래 참아주고 급하게 화내지 말고, 그 자기에 대해서는요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자. 이 모든 일들을 한 가지로 표현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부터 그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결론적으로 에베소에 있는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우리 에베소서 5장 같이 가봅시다.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여야 한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거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결단하고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죠. 그럴 때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욕, 또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남을 희롱하는 말, 이건 다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는 남을 놀리면서 재미를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게 꽤 남아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내려고, 벗겨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또 봅시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아라 하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더러운 삶을 그대로 살면서도 괜찮을 것처럼,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하면서 더러운 채로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끊임없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은 벗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봅시다.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또 사람들의 미혹에 대해서 또 한 번 다음에 다룰 때가 오게 될 텐데, 여러분, 온갖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이 땅에서부터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삶으로, 우리의 정직한 삶과 성실한 삶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의 길을, 이 구원의 여정을 바르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관하여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때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늘 대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강팍함과 교만을 꺾어주셔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희롱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교만에 서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죄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